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다른 문제이지만 마태와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자주, 그리고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두 복음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기도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원수 사랑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은밀한 곳에서 하라는 골방 기도가 있고요, 또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1절과 11장에 있는 것 같은 주기도문도 있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교훈도 있고요, 또한 여러 많은 곳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세 군데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세 군데는 이 정도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한 번이고요. 어린아이들이 오셨을 때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거고요. 세 번째는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더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언급만 있고, 기도에 대한 교훈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저주받는다라는 것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한 번 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제가 방금 언급한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삶이 기도로 일관된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마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런 순간순간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곳에서는 기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치신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요청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리에겐 기도가 없나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복음서마다 타겟팅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달랐기 때문에, 청중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신학이라는 표현이 너무 이게 딱딱하지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들과 가르침들이 오롯이 녹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만 가르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종종 여러 번 자주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배경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차이나는 것들, 배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어간에는, 행간에는 아마 스스로도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도 봐왔기 때문에 그도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게 수치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증명할 수가 있는 게요,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17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마가복음에서는 12번 내지 1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47번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수치에서 차이가 나죠. 빈도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그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평소에도 기도에 대한 특별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매일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시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네. 항상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놓으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항상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시네라는 것들이 아마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함으로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제자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강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이 뭔가 매이고 고정되어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는 모든 기도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틀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간단합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 아버지여라는 그 부름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기도를 받는 분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만든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표현들을 살펴봐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은요, 굉장히 제한적인 몇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보통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 다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도 구약에서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건 굉장히 아껴서 쓰시는 표현이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도에 대한 강의를 첫 번째 그 포문을 열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마음이 아마 남달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니,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아마 그런 감정들에 휩싸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요청하신 것은 너무나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진실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삶은 유한하고 내 삶은 끝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요청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로 부를 수밖에 없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목숨처럼 생각하시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앞에서 제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고단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럴 때도 아니죠. 그냥 기도할 것들이 있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어디 들어가서 혹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나에게 찾아오는 평안함들을 느낀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아버지라는 한마디를 나지막히 부르고 난 뒤에 그 외에 다른 기도는 굳이 하지 않았는데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아버지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나오신 적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 저에게 오는 그 따뜻함을, 그 평안함을, 포근함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그냥 여러 미사역으로 동원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긴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가 듣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들을 테니까 기도해라고 저는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고 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 선포되시고 또한 고백되시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최우선적인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반역하는 그 모든 세력을 굴복하는 것과 동시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두 번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 이야기들을 설명을 길게 했지만요,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요즘에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라고 표현하면 저는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우리 모든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고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까지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기왕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많이 쌓아놓고 많이 이제 부유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사실 일용할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제한적으로 쓰시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100일치, 200일치를 우리가 한 번에 구해갖고 그걸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 귀찮게 200일 내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얼핏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인색하신가라고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함이며 복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이거는 우리 각자의 어떤 개인 경험담을 말해도 되고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만 봐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풍성할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색함을 드러내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라고 이 기도를 알려주신 거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 때에 그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살 때에 내 삶을 지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들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와 감사와 풍성함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지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가장 큰 해악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간구입니다. 동시에 날마다 죄와 싸우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는 적어도 마지막 날 모든 죄와 악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내 안에 뿌리 있게 박힌 죄, 익숙한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죄를 안 짓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때로는 가끔 우리는 익숙한 죄에 속을 때가 많이 있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우리는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악들을 조금씩 끊어내리는 그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만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너의 삶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삶인데 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믿음 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목적이며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있다라는 것 또한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소모품으로서 소비가 되고 우리가 그저 사용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눈으로 볼 때에 경험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모든 일상에서 작은 일상에서 그것을 경험한다면은 이것은 누구에게 축복일까요? 우리에게 축복이겠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그냥 그저 그런 어려움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에 그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영역과 있는 모든 필요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살아갈 힘과 모든 능력들을,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숨막히고 갑갑하십니까? 아니시죠.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은 그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때 당시에 이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어떤 그 사명 선언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색을,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공동체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이때 했던 그 기도문 같은 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의 번호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스스로 보이는 것과 동시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라는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는 이런 기도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자체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릴레이 기도 그 발대식을 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고 참 사랑스럽고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자체가, 우리 성도들 자체가 선교에 대한 높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고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열심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미모가 출중하다는 것도, 좀 설교 길어져서 제가 지금 이제 아부를 좀 하고 있는데, 미모가 출중하다는 것도 한몫하지만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그치지 않죠. 릴레이 기도 그 단톡방도 항상 그치지 않고 항상 울립니다. 항상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고 성도들이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주고받습니다. 물론 습관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반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바로 기도한다는 표현에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어려움, 형제자매의 어려움, 이 공동체의 어려움 앞에 항상 부르짖으며 나오는 성도들이 매 시간마다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기도의 번호를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께 올라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 이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면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